오늘은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인데요. 혹시 주변에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혹시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Happy Father's Day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Happy Father's Day. 예, Happy Father's Day. 네, 아버지의 날, 특별히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미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문학가 중에 권정생이라고 하는 소설가, 아동 문학가가 계십니다.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를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오래전에 드라마로도 제작됐던 몽실 언니라고 하는 제목을 혹시 아십니까? 몽실 언니가 이분이 쓰신 소설이었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아주 즐겨 읽혀주었던 책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어린이 동화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도 이 권정생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동화 작가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셨습니다. 오래전 한국의 시골 마을에 보면 종이 있었죠. 교회마다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종을 치는 종지기들이 있었는데요. 권정생 선생님이 시골에 아마 경북 청송인가 하는 그 마을에 오랫동안 종지기로 섬기셨고, 또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는 것을 큰 낙으로 삼으셨던 어르신입니다. 어느 날 이분에게 이분을 따르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항상 싸운다. 그리고 자기도 성도님들하고 항상 싸우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이 이제 목사님 성함이 이현주셨습니다. 여자분 같은데 이제 남자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이현주 목사님에게 권정생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들려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괴롭다니 현주는 욕심꾸러기로구나. 동화 작가 같은 어투시죠.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시면서도 자네는 참 욕심꾸러기로구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대체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그러나 오해하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 보게. 사람은 다 다르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어려운 법이지. 똑같아지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른 일이라네. 중요하죠. 똑같아지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른 일이야. 혹시 현주 자네가 말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자네와 똑같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혹 아닌가? 냉정히 생각해 보기 바라네. 참 지혜로운 조언이죠.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그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상대방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내 생각과 같아질 때 그것을 하나됨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똑같아지는 것을 하나됨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아주 지혜롭게 그러나 또 부드럽게 지적해 주신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는 하나 되어 있으십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하나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 되지 못해서 고민이라고 하신다면 그 이유가 상대방을 나와 똑같이 만들고 싶은 그러한 자기중심성 때문에 하나됨이 어려운 그런 상황은 혹 아니십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기도했습니다마는 6.25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6월 25일에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 부를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70년간 이 노래, 글쎄요,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이 노래 불렀습니다. 남쪽에서도 부르고 북쪽에서도 불렀습니다. 통일, 하나됨, 그토록 많이 부르고 원하지만 절대 하나 되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와 같아지도록 북쪽은 남쪽이 북쪽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남쪽은 북쪽이 남쪽과 같아지기 원하는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본성이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주 본문에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고 권면하면서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가시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오늘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여러분 하나 되셔야 됩니다 라고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 2절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절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그냥 단순히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야 하는 근거와 이유를 자세하게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절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설명하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계속 if라고 하는 단어, 뭐뭐 한다면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권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격려, encouragement라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격려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사랑의 위로가 있다면,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면,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if 이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시고 하나 되십시오. 이 문장의 구조가 if라고 하는 단어로 계속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얼핏 보기에는 오케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 되십시오.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분이 여러분 아마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if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다면, 성령의 위로가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하시고 하나 되십시오. if not, 그렇지 않다면 이거 안 해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바울의 의도를 정면으로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가정형 문장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은 이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십시오, 이렇게 선택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완곡하지만 그들에게 명령하는, 바울이 설득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역시 똑같이 if로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가정형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마음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둘 중에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힘써 살아가십시오. 가정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초이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더 분명한 명령, 설득력을 제공하는 것이죠. 즉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격려가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한 마음, 한 뜻 가지기를 힘써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제가 방금 언급한 이 세 가지 내용이 그 순서가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격려,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순서로 이어지죠. 이 순서는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일반적으로 목사가 하는 축도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축도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축도할 때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제하심이,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공식과 같은 표현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그 가운데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그냥 사랑의 위로라고만 나와 있지만, 저는 아마 바울이 늘상 하던,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했던 말,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십시다. 이 삼위일체적인 축복과 권면을 함께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1절의 이 내용이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그러한 근거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삼위일체는 딱딱하고 추상적인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된 위격, 구별된 하나님들이시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한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때 한 뜻으로 하신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 각각 다르지만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교회이니까,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됨을 위한 신학적인 근거를 밝힌 이후에 바울은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좀 답답하시겠지만 우리 3절과 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 단어는 이미 1장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나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허영으로, 나를 싫어하는, 분쟁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물론 바울은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강조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악한 마음, 그러한 연약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집어 바꾸시더라. 우리의 악함조차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바울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툼이나 분쟁이나 허영 이런 것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승인하는 바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마음, 올바른 동기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만나게 되는 중요한 패턴, 하나 기억해야 할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반대했던 그 악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켰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조금 두려운 원리인데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과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고 기필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내고야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는 그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그것을 바꾸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참 이 원리가 더 분명하다 깨닫게 됩니다. 야곱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이기적인 마음, 어떻게든 형제 부모를 속여서라도 자기 욕심 끝까지 채우는 그러한 아주 집요한 고집스러운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욕심을 통해서도 자손이 많이
번창하게 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기적인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삼촌에게 수십 년간 속고 나중에는 아들들에게도 진탕 속으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남을 속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내 욕심 채우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배웠습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기필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안타깝게도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해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 솔로몬 이 계보를 통해서 결국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이 오히려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도 하나님께 사용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가 낳은 딸, 다른 이복 동생을 성폭행하는 일을 보게 하시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는 그러한 아픔도 겪게 하시고, 그래서 온갖 고생과 상처를 입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배웠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마음, 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겠죠. 인간의 약함과 악함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그 사람을 반드시 그 약한 모습은 강하게, 악한 모습은 선하게, 거룩하게 바꾸어 가시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 것처럼 그 백성의 마음을 반드시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스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아까 바울이 언급했던 나를 미워하고 나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하게 하셨다. 그러나 빌립보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하신다면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렇게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다툼으로 허영으로 하는 사람들 있었지만 That's okay, I don't care 이렇게 넘어갔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목적지는 어디인가? 겸손한 마음이고 다른 사람을 남보다 더 낮게, 더 높이, 더 존귀하게 여겨주고 나는 낮추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높이 여기는 것, 이런 말은 쉽지만 참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죠.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을 섬겨야 돼? 내가 왜 저 사람보다 아래에서 내가 저 사람을 더 높이 세워줘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 본성상 끊임없이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게 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이 내 생각에 맞추도록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저는 과학을 좀 잘 모릅니다만은 좀 무식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물리학의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뉴턴이 발견한 만유 인력의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물리학에 정말 무식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법칙을 설명하는 그 용어가 우리 좀 영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유 인력, 존재하는 모든 것, 만유는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물리학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저 잘 모르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상대방을 끌어당기고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인력, 만유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죽이고 그 본성을 억눌러야만 남을 나보다 더 높이, 낮게 세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세워주는 것, 그 사람 밑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를 죽여야 하는 일이고 죄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일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그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나를 억누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생각할 때, 또 겸손을 실천할 때 저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십시오. 내가 누구관데?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관데? 한번 연습해 볼까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가 누구관데? 별로 내키지 않으시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내가 누구관데라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관데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다윗이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관데 이스라엘 변방 목동으로 있던 나를 하나님 왕으로 높여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시편 8편에서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관데,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누구관데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을 실천하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관데 라는 질문은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관데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의 사이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누구관데 나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주십니까? 나랑 사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관데 나하고 이렇게 같이 평생을 살아주십니까? 자녀들을 보시면서도 너 이런 아빠 이런 엄마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관데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를, 이렇게 귀한 아들 딸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시면서도 내가 누구관데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 교회 없는 줄 알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관데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내가 누구관데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죠. 이런 겸손한 마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바라보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누구관데 라고 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눈을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할 때에만 내가 누구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마음껏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다음 주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논리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그러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봐야만 여러분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humility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humus에서 유래했습니다. 근데 humus라고 하는 단어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그러니까 인간을 의미하는 단어인 human 역시도 humus,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human, 인간은 흙이다. 흙처럼 별로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쉽게 부서져 버리는, 쉽게 깨어지는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죠. 인간은 humus, 흙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humility, 겸손의 시작이다. 그것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기억하고 비춰볼 때에만 내가 진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연약한 존재를 사랑해 주셨지.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 자신을 흙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이번 주에 좀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더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석 달 가까이 신명기 말씀을 오랫동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묵상하셨고 아마 새벽 기도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긴 말씀이었고 신명기는 아주 지루한 율법 내용이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러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모세가 신신당부합니다.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르친 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대로, 들려준 대로 꼭 율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래야지 너희가 살 수 있고 안 그러면 너희들 큰일 난다. 몇 차례 경고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신명기 마지막 부분으로 가니까 아주 뜻밖의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모세가 이렇게 율법을 다 가르친 후에, 남김없이 다 백성들에게 가르친 후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모세를 부르십니다. 회막으로 부르시더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율법 가르치느라고 고생 많았다. 그런데 한 가지 알려줄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금세 나를 잊어버릴 것이고 나를 떠날 것이고 네가 가르친 모든 내용을 다 헌신짝처럼 버릴 것이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 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충격의 반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의 입장으로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120세 그 노구를 이끌고도 수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었는데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 백성이 결국은 다 율법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 들어가도 나를 잊어버리고 떠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이 있죠.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나를 떠날 것을 안다. 그러니 나도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한 약속을 나는 끝까지 지키고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쉽게 나를 잊어버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모세, 너도 그들이 설령 듣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계속 가르치고 저들에게 노래를 또 하나 만들어서 또 불러 익히게 해라.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로부터 좋은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사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다 잊어버릴 줄 알면서도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기억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웰컴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 주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잘 섬기겠지, 그것을 기대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영광 버리고 그 땅에 내려가도 저들이 나를 거역할 것이고 저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고 결국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분의 유익이 아니라 죄인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겸손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먼저 다가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겸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이번 한 주도 겸손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보다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우리가 진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역시 진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겨야 할 대상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